Father, forgive them, for they know not what they do.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Finished! Father, 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여만 했습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본 것처럼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사람을 서서히 죽이는 처형 방법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한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 2, 3일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서서히 죽이는 것이 십자가 처형이거든요. 낮에는 그 사막의 강력한 햇빛 때문에 그냥 서 있기도 힘든 그런 사막인데 십자가에 달려서 이틀 3일을 견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혹합니까? 밤에는 큰 새들이 와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의 살을 찢어 먹는다고 그럽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수많은 채찍질을 당했기 때문에 그 피가 서서히 땅에 떨어져 서서히 목숨을 잃어가는 것, 그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얼마나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고문을 당했나 그러면 보통 사람은 2, 3일 걸려서 죽는데 예수님은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시는 6시간 만에 운명을 하게 됩니다. 참 잔인한 처형 방법, 그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주님께서는 왜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죽음이 목적이었더라면 십자가 처형 이외에 다른 방법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장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수님도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목적이라면 그 처형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조금 덜 잔인한 그런 처형 방법으로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칼과 창을 사용하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칼에 찔려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창에 찔리셔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만 했느냐는 거예요. 우리 동영상을 보아서 십자가 처형을 우리가 확인하지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합니까? 왜 십자가였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여야만 했느냐라는 것이 우리들의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어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빌라도 앞에서 백성들이 소리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명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쓴 말씀입니다. 모세는 예수님 탄생하기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1500년 전에 말씀했던 저 말씀이 1500년 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 말씀이 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무에 달려 돌아갔다라고 하는 기록은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1500년 전에 예언되어져 있던 저 말씀은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신명기를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주를 내리는 곳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영광의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축복의 장소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는 장소라는 겁니다. 요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또 십자가를 목에 메고 다니는 것이 십자가가 액세서리로서 우리들에게 존재하고 있지만 장식품으로 존재할 때도 많지만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저주는 지금 우리가 동영상에 본 것만큼 그보다 더 이상의 참혹한 저주요, 지독한 저주요, 처참한 저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자들을 나무에 달아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보통 죄가 아닙니다. 죽을 죄를 범할 때 나무 위에 달아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 십자가 나무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 가운데, 멸시 가운데, 조롱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죽을 죄를 진 자가 나무 위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면 예수님은 어떤 죽을 죄를 졌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죄가 있기에 1500년 전에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저 신명기가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느냐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저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나무 위에 달려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아니라 누구의 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죽일 죄를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십자가 위에 달려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고통,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 주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었던 죄 때문이 아니라 저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은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건,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동일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참혹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가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남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나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쏟아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지고 있던 원죄와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죄와 내가 현재 짓고 있는 이 죄와 내일도 모레도 미래에 지어야 할 그 엄청난 죄들을
주님께서는 단 한 번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주님이 달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쌍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고 나 대신에 고통당하고 서서히 죽으셨던 그 주님의 고통을 보면서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신앙을 우리들이 갖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날 십자가를 통하여서 감사의 눈물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는 내가 당해야 할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 엄청난 일을 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입고 있던 옷들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겉옷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속옷까지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심지어 겉옷도 속옷도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지는 저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옷을 나누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침을 뱉으며 뺨을 때리며 옷을 빼앗아갔던 저 군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저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라는 청년이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저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들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흘리는 피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아무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이 멸시하고 그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당하시는 저 예수가 누구인지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것이 저 군인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순절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절제하며 더욱더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살자고 이 사순절이라는 이 교회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 있는 그 이익과 유익, 그 옷을 취하는 그 군인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지내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바로 군인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참 저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맞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부르는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시는 그 모습,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현장에 한번 있어 보죠.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이 일이 억울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할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살아왔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모함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시는 그 모습, 그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억울함이 가득 차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들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이 내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여러분 막지 않겠습니까? 거절하지 않겠습니까?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억울한 일을 행하였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항변하지 않겠습니까? 항의하지 않겠습니까? 이러지 말라고,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라고 말씀 한마디 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당하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저를 살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의 저주, 나무에 달려 죽는 그 저주를 거절하지 않고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완전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줄 때 주는 것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라고, 겉옷과 속옷까지도 다 내어놓는 것이라고, 내 몸에 있는 피와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다 내어놓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들에게 진짜 사랑,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단 일회로 끝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필요한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담대하게 나와 은혜를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때에 따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 앞에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받아야 할 저주인데, 내가 받아야 할 처형인데, 내가 찢겨야 할 살인데, 내가 흘려야 할 피인데, 예수님께서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다 빼앗기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 장면이 3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못한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살다가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슈베르트가 31살 때 죽는데 그가 남겨놓았던 마지막 작품이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하게 살다가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완성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늘 후회가 있습니다. 늘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을 뜨는 사람들 많은 공통적인 후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가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3가지가 뭡니까? 더 베풀 걸, 더 나누어 주고 살았을 걸, 더 베풀면서 살 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이 인생,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냥 푹 굶어지고 살았던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더 베풀 걸, 더 참을 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조금만 기다렸다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참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을까? 그런 후회를 하면서 마지막 인생을 맞이한다고 그럽니다. 3번째로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는 뭡니까? 더 행복하게 살 걸, 더 행복하게 살 걸. 뭐 그렇게 싸움하고 치고받고 왜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았나? 그러면서 후회하면서 죽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이 행복한 삶일까요? 어떤 삶이 진짜 행복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쾌락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행복은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진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더 많은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마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기준이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3살 단명하셨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배신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손에 쥔 것 없습니다. 집 한 채 남겨놓은 거 없습니다. 누리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옷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예수님이 마지막 남겨놓으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후회하지 아니하고
미련은 갖지 아니하고 최후의 승리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후회한다라는 것은 뭔가 실수로 일이 끝났을 때 우리가 후회하거든요. 뭔가 실패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후회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미련을 갖습니까? 내가 최선의 노력을 했으면 미련을 갖지 않는데 노력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는 미련을 갖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미련도 갖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미완성의 인생이 아니라 완전한 인생이었습니다. 최후의 승리로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나를 위해서 산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던 그 의미 있는 인생을 사셨다가 마지막을 만났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동영상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서 다 이루었다라고 피니쉬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같지만 저의 상상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바로 죽음의 직전 앞에 있는 분이 어떻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 힘이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아주 소곤소곤히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마지막 힘을 다해서 입술을 열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하지만 십자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가까이 있는 사람, 십자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들을 만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시는 저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까이 와야 합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올 때만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모든 일을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한다고 이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까이 올 때 십자가의 그늘 밑이 우리의 최후의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의 최후의 선포,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스텐버그라는 사람이 화가인데요. 어느 성당에서 스텐버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스텐버그가 그림을 그리면서 빨리 완성을 시키지 않냐고 시간을 질질 끄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끌어야지만이 자기에게 화대, 그림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림을 완성시키지 않고 그냥 차일피일 하루하루를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여제자가 스텐버그에 와가지고 묻습니다. 왜 선생님은 그리고 있는 그림을 완성시키지 않느냐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분이 과연 누구냐고 물으니까 스텐버그가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었던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죽어갔다고.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넌지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여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었던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구텐버그가 그 말을 듣고 하루속히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화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소녀가 이야기했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